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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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청년신앙, 오늘 갈렙, 85세의 갈렙, 아주 노장이죠. 그가 땅을 다 점령한 것을 나눈 게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15절에 그러죠.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결국은 갈렙이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겠죠. 이런 역사 한 절 한 절마다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 나를 생존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다. 45년 동안을, 그리고 또한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다. 11절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했던 그 산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죠. 13절에 아들 갈렙을 위해 두고 여호수아가 대신 모세 대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이제 그건 네 땅이다 하고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됐겠죠. 이겼겠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청년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기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이다. 청년을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죠. 확실한 거는 우리들의 주역이고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종교개혁, 청년 루터, 청년 칼빈, 청년 예수님과 제자들 다 청년 때 이렇게 아주 푸른 꿈을 펼쳐나가. 왜 그래요? 가장 기운차고 가장 생각도 아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그때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이야기. 청년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85세래도 40세 때 그때나 85세 때나 똑같이 청년 갈렙입니다.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보내죠. 이 정탐꾼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다 틀려서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거인들이야. 거인들 우리가 지금 말로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우리보다 키가 2배 이상 크고 몸도 막 이렇게 훌륭 튼튼한 사람이 턱하니 버티고 칼을 들고 서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인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뭐 같다고 메뚜기 같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성곽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여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 게다가 병기도 달랐죠. 철기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간단히 녹아내려다 무서워 도저히 죽을 것 같아. 그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지만 백성들마저 크고 장대하지만 그런 것을 겁내서는 안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렇긴 한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뭐예요? 거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약한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안악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악이 뭐예요? 사단이죠. 백성들이 그래도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갈렙이 다시 얘기하죠.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 먹이라고 그러죠. 밥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겁내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고 청장력의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저는요 다른 상황 45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차근차근 주변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넓히기 시작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진격하기 쉬운 지형,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이제 거의 확보가 되고 남은 데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힘든 곳들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만한 땅은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말았다. 5년이니 7년이니 어찌됐든 간에 여러 해를 그죠? 전쟁에 아주 지쳤겠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그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전쟁하면 다 죽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안 죽는다고 해도 하나도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도 살만한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는 좀 웬만해졌으니까 있을만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아직도 나는 힘이 남아있으니 내게 주시겠다고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보기에는 갈렙이 땅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서 다들 겁내고 안 가겠다고 하는 가장 아주 장대한 거인이 있는 그 지역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싸워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살아있어야 중요한 거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거기를 자원해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굉장한 충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산지란 유대나라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굉장한 요새일 뿐 아니라 땅도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이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장이 크고 힘있는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니까 그죠? 아주 그 장대한 사람들이 당연히 차지했겠죠.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전투를 하며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땅 중에 하나다. 너무나 거기가 장대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밀어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 그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나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 할아버지고 본인의 말로는 아직 정정하다고 하지만 어디 40대 각기야 하겠어요? 45년이 지났는데 내가 눈도 흐리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게 일반이라 말하며 출입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싸움이나 능하다. 그러나 80대와 40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본문은 몸은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믿음은 청년의 믿음 그대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45년 전에 정탐을 끝내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외쳤던 그 믿음 그대로. 어쩜 그 믿음은 더욱더 아주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더 아주 불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백발이 무성하지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주 유명하죠. 찬양도 유명하고 40세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이 이제 또다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에는 청년 믿음과 노인 믿음이 있죠. 육신적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마음에 아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겁나 이러면 이거는 믿음이 노인 믿음이라는 거죠.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갈렙의 믿음은 그래서 청년 신앙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아유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는 내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알아. 다 해보았어. 젊은이들도 그런 말을 하죠. 해보았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젊은이들은 청년 신앙이 아니라 노인 신앙이다. 우리 사무엘을 보면 아주 마음이 아주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가 되겠다는 마음이 없을까? 안 될 망정. 그죠? 그런 마음을 좀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목표가 있으면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목표가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청년신앙은 자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야훼의 말씀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청년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다. 무조건이 아니다. 갈렙이 청년이었을 때 나머지 정탐꾼들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똑같이 보았다. 아낙 조선의 장대함을 보았죠. 튼튼한 성도 보았습니다. 눈에 보였겠죠. 군사들과 최신 무기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른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고 있었던 거죠. 보기도 했죠. 말씀만 의지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나이가 젊어도 환경만 들여다보다 보면 그것은 이런 불타는 청년신앙을 나타낼 수가 없죠. 사회에는 청년답지 못한 애늙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주 젊은이들 보면 모모 같다고 그래요. 마마보이 같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패기가 넘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까? 나이에 그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그죠? 청년인데도 너무 늙어버린 청년들이 많죠. 나이는 청년인데 너무 빨리 늙어버려가지고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닌 건 아예 뭐 도전도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청년신앙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신앙이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말을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나 하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타나죠. 이런 것처럼 14장 8, 9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왜? 네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충성을, 갈렙은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로 아시죠? 날벌레를 연구하던 중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날벌레들이 공중을 빙빙 돌며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목적이 있어 도는 게 아니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누군가 앞에서 돌고 있으면 뒤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따라서 빙빙 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면 자기도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서 도는 바람에 밑에 먹이가 있어도 먹지도 않고 도는데 무려 7일간이 걸리고 결국은 굶어서 죽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 없는 삶의 모습이다. 젊은이들 중에도 친구 따라 빙빙 방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벗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죠. 대개는 다들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둬서 그런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양로원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간대가 생일날 다음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양로원의 노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나 생일날에 목표가 있는데 그날 딱 그걸 지나가고 나면 긴장이 팍 풀려버리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여서 집을 나간 그러한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할랜드 샌더즈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예요? KFC, 농부 자동차 수리공 운전사 연락산 기사, 보험 설계사, 철도 노동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12살부터 하루 $2 받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이 다음에 반드시 성공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낙심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고생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도시엔 마음에 드는 음식점 하나가 없네 라는 불평을 하는 순간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39세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닭튀김 요리를 발전시켜서 마침내 닭튀김의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25만 마일을 돌아다니며 체인점을 모집했는데 그 체인점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앞에 문 앞에 그 뚱뚱한 하얀 할아버지 서 계시죠? 그것이 KFC라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다. 그 집에 가면 문간에 그 할아버지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죠. 그게 할랜드 샌더스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50대이실 때 샌더스 카페가 치킨 요리로 잘 돼서 성공을 안 하는가 싶었는데 그만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망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100억 달러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라는 개념도 없는 시절에 KFC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항상 보면 앞서가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3년을 넘도록 1009곳을 거절당하죠. 뭐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개념도 없는 시절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레시피를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1010번째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되고 그때 나이가 68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의 저명인사들은 저명인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야의 목표를 두고 전심전력을 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꿈이 없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노인 68세 나이에도 새로운 사업을 그것도 그 전에 하는 것이 망해가지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청년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 신앙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할 수 없어. 아무리 그래 봤댔자 내 형편에 절대로 어쩔 수가 없어. 내 이런 환경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내 힘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믿음은 노인 신앙이다.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에 몰두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3,000가지나 발명을 하는 발명왕이 되죠.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사랑에 빠진 사람, 그죠? 그러면서 그는 세계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자는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초청하시고 체념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갈렙처럼 청년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죠. 청년신앙이 가득한 청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여리고성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도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성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갈렙과 같이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며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다윗과 같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